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또 이어서 은혜, 온유 등과 같은 단어들이 생각나겠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당시에 무시당하던 어린아이들을 품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실 정도로 나와 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과 은혜 등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생각되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 또한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나타난 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걸고 예수님과 논쟁하기를 즐겨 하였는데요. 또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도 그저 그들의 말을 수긍하시거나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강하게 맞서시며 논쟁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마가복음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2장 18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와 비방하였고요. 2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일을 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3장 22절에서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비방하였는데 예수님도 그들의 말을 그냥 수긍하시거나 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과 논박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을 퍼붓기도 하시고요. 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고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일찍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책략을 세우고 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이나 다른 죄인들처럼 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는 책망하시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과 또 이때 하신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은 왜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기만 하였는가, 왜 그들에게 저주하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지만 이 내용은 앞선 1절부터 이어지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셨는데 아마도 갈릴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요주의 대상이 되면 괜히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더 조심할 것 같은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데 어느 날 제자들 중 몇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집어먹는 장면이 그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건 위생상 좋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밖에 외출하고 돌아온 이후에 누가 손을 씻지 않고 바로 음식을 집어 먹는 것을 보면 아마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찝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띈 이 장면은 그냥 단지 위생상 문제가 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떡을 먹은 것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필요한데요. 3절과 4절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3절과 4절은 이렇게 괄호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지금 이 사건을 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규범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그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뿐 아니라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 손을 씻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외출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과 접촉했을 수도 있고 또 이방인들이 만진 물건에 나도 손을 댔을 수가 있는데 이방인들과 접촉한 순간 유대인인 자신들도 부정해진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 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배웠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 다녀온 후에는 물을 뿌리고 손을 씻고 혹시라도 부정한 손으로 음식이나 또는 집안의 다른 물건들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규범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규범집,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일반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들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라고 학자들은 연구하였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자 아주 애썼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 이후에 많은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 율법의 여러 말씀들을 당시 자신들의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한 규정들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 규정들은 점점 방대하게 쌓이게 되었고요. 이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그 규정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만의 생활 규범이 되었습니다. 부정해진 손을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 후에야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도 바로 그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선대 조상들이 또 랍비들이 만들었던 장로들의 전통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내 손과 발을 물로 씻으면 부정함이 씻겨지고 정결해진다라는 이 규정이 나오게 된 것은 아무래도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7절 말씀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큰 대야 같은 것을 이제 두멍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에 물을 담아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제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 두멍에 담겨 있는 물에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는 것이죠. 그렇게 손과 발을 씻은 이후에 그들은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물로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 그것을 통해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여김받는 것입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이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그리고 손을 씻은 이후에야 집안에 있는 다른 물건들이나 음식을 만져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장로들의 전통에 규정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손발을 씻어야 했다라는 그 율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그 규정을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장시킨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새 그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동등하다거나 때로는 그 말씀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책망받거나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이 열심히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과 3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5절에서도 그들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은 채 떡을 먹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따진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했고 그것에 더 높은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만든 규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이며 따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공격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양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책망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던져버렸다라고 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전통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절대 이런 결과를 예측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보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지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가장 대표적인 현상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나의 재산이나 어떤 나의 물건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일찌감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들 또 어떤 재산에 대해 고르반을 선포하면 그것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있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구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건들은 다른 일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한 물건으로 구별되게 됩니다. 이런 고르반이라는 규정, 장로들의 전통이 생긴 이유는 아마도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실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그 약속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한 것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과 서기관들은 고르반이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선포된 물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그것을 결국 나의 이익에 맞도록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것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부영하기 위해서 재물이나 물건을 사용하는 게 아까워서 그것들에 대해 고르반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이것들을 다 고르반으로 이미 선포하고 하나님과 서약한 게 있어서 차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는 쓸 수 없다라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시고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이라고 한탄하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으로 인해 부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씻고 먹으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부정한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는가, 이미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 그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인지 결정되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의 배에 어떤 음식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 마음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는가가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속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온다면, 이것이 하나하나 쏟아져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그를 더럽게 만들고 부정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었죠.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외식이라는 단어로 규정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지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으로 볼 때만 멀쩡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경 쓰며 관리했던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손을 씻는 것으로 자신들의 더러운 속마음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회반죽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냄새나는 무덤과 같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통이 음식을 먹기 전에 물로 손을 씻는 것이었다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종교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통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술, 담배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것만큼 한국 기독교의
전통, 지난 100년간을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전통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는 금연이나 금주에 대한 이 논쟁이 이 큰 틀에서는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 마시는가 담배 피는가 하는 이것은 여전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나 또는 기독교인들이 담배를 피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문제에 그렇게 집중하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그 문제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힌 것은 아닌 것 같은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악한 생각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들어있었는데 이것을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애써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청년부 시절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청년 한 명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당시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질문했던 건데요. 목사님들은 왜 술, 담배를 하는 청년들을 꾸짖는 것만큼이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른들은 꾸짖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었는데 저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복음을 전해주신 그 초기의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술, 담배를 금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규정을 가지고 서로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된 것이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며 살든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술, 담배를 하는가? 오직 그 문제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가 아닌가를 열심히 지켜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저 청년이 술, 담배를 하는가? 저분이 술, 담배를 하는가를 열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며 세상을 사는지 그것에는 눈을 감았고요. 다만 술, 담배만 하지 않으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장로들의 전통으로 술, 담배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전통들이 있고 그 전통을 지키는가를 가지고 누군가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생각들을 점점 더 키워서 마음껏 발현하도록 허용하였지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 사람의 계명은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망과 탐욕을 채우라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고 그냥 악한 생각이 그냥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악한 생각들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의하며 싸워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날마다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스려야 하고요, 이겨야 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며 내 겉모습만을 꾸미며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나의 속사람이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말씀만을 보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과는 다른 전통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로나 편지로 전한 가르침, 곧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참된 전통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욕망과 탐심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참된 전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망을 감추는 일이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조상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참된 전통을 지켜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악한 생각들을 던져버리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케 되는 그 은혜를 주님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럴듯한 종교생활로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욕망을 감추지 않게 하시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같이 비추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